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재직 및 직분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2장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에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와평한 믿음의 영재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와녀 거친 들 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계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모든 국민이 겸손히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그의 새로운 일꾼도 뽑혀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태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힘든 세상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삶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비대면 예배다 보니 우리 헌신 예배도 순서도 다 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새로 신규로 임명된 서리집사 남자 두 분, 박광현 집사님, 조대영 집사님. 여자는 한 분, 장은미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을 추가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새로 임원들이 세워져서 직분들이 또 주어졌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란 주제로 우리 재직과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2021년도 서리집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가장 익숙한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지요. 또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분으로 가말리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바울 사도가 율법을 그분에서 배웠다는 것은 율법 학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곧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미안해요, 이름을 대서 오늘 우리 공동회를 마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가연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새카만 책을 한 권 내놓는데 이게 석사학위 논문이래요. 대학 4년, 대학원 2년의 결실이 이제 이 논문인 거죠. 아마 얼마 안 가서 졸업식 있겠죠? 그때 이제 뭐 석사 학위를 이렇게 받게 되지요. 이 학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분야에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타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든지 이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태정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나이가 70이 다 돼가니까 은퇴를 생각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냐 그거예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제가 시니어 클럽을 가보시오 그랬어요. 이 중에는 시니어 클럽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킴스 클럽 뒤에 가면 옛날에 강주은행 있잖아요. 그 자리에가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노인 일자리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저런 말해서 대한민국도 지금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출중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쓰질 않아요. 혹 쓴다고 해도 급료가 월등히 적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연이는 석사라는 학위를 정식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든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또 우리 가연이를 데려다 쓰는 회사는 이제 가연이가 이만한 실력을 갖췄으니까 믿고 또 써줄 것입니다. 그 회사의 일꾼으로 말이죠. 바울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학자라고, 우리 다른 말로는 박사라고 그냥 높여줄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바울 사도 하면은 또 다른 직함을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계속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거 보면 바울 사도는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분이 아니고 가르치기, 이걸 잘 풀어먹는 거죠. 가르치기도 잘하는 선생님이기도 해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전도자잖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침과 함께 또 전해요. 그러면서 보면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복음 전도자. 여러 말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래요. 여러 표현 가운데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꾼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말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라는 말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직함이 가장 빛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보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일꾼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란 용어가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 사도는 굳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할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일꾼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존귀하다고 말해요. 귀하다고 말입니다. 다른 어떤 직함과 비교했을 때 전혀 처지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다고 그래서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기관이 이 땅에 세운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됐어요.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부터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자 시대가 끝나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을 교회 일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들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다 해서 내 교회 단 한 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느 사도도 이거 내 교회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선교사들끼리 어떻게 이 완력도 있고 경쟁이 심한지 꼭 조폭들이 구역 나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지역에 자기가 터를 잡았으면 다른 선교사는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한번 서로 부딪히면은 평생 원수처럼 지내요. 놀랬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 보세요.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터를 닦아놨어요. 무슨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터에 교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보냅니다. 그 당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안타까운 것들이 보여요.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내 교회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지 절대 내 교회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사도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 일꾼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서로 그냥 이해를 다 하니까 금당제일 교회 하면은 대부분이 이 건물을 염두하고서 그래요. 금당제일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주소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용어상으로 설명하면 교회라는 이 말, 단어의 뜻으로 풀이하면 이 건물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어느 건물의 일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일꾼입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말과 교회 일꾼이란 말이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회 일꾼 했는데 왜 꼭 교회 일꾼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예.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교회의 일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도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멀게 느껴지고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다 보면 엄청 가깝게 느껴져요. 그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이 말 속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친해지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 일꾼인데 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재직과 직분자 모두를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교회 일꾼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기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고 낮추어서 자기를 교회 일꾼이다 해서 누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표현이 교회 일꾼, 나는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금당 제일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일꾼이 교회 일꾼입니다. 그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인 금당 제일교회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 일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해 놓아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일꾼이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글을 전파해요. 우리가 글을 전파해요.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기도 하고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면 교회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의 입에서는 교회의 얘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주류를 이루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한다 칩시다. 근데 자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랑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라는 그 사람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장로라는 그분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분의 예모도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교회 일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정말 훌륭한 교회 일꾼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목사고 그분이 훌륭한 장로예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행사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행사에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교회 일꾼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이게 교회 일꾼이 하는 일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지금 일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 일꾼이 하는데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온전한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도 13절에 11절에 13절에 보면은 교회의 은사를 그당해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온전하게 하기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한 자다, 그 말입니다. 본인도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를 드러나지 않아요. 나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성숙해질수록 그래요. 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숙해질수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 괴수라고, 베드로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내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으니까 훌륭한 학자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왕족이다 그 말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거, 성숙하게 되는 거. 나도 성숙해야 되고 다른 분들 성숙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에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게 앞에 28절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냥 적당히 대충 아니에요. 힘을 다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힘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저절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 가정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직원을 채용했는데 한 사람은 일을 그냥 대충 해요. 또 한 사람은 시킨 것만 해요. 또 한 사람은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입이 싸. 맨날 내가 이렇게 또 자기 자랑만 해요. 또 한 사람은 조금 더딘데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 4명 중에 누구를 끝까지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직원을 이 4명 중에 뽑는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대충 한 사람도 안 되고 시킨 일만 하는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일은 잘하지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자랑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질색을 하잖아요. 적당히 하고 대충 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싫어요. 왜냐? 충성하지 않으니까. 근데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시킨 대로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한 사람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꾼들에게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고백입니다. 29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교회 일꾼은 이런 모습으로 일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2021년을 맞아 우리 재직과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 일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직분으로 표현할 것도 많은데 굳이 교회 일꾼으로 표현한 것은 골로새 교회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춘다고 그런 거죠. 이 교회 일꾼은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교회 일꾼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케 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숙해질수록 예수만 증거하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 일꾼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 교회 일꾼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타내고 우리가 함께 성숙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라고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칭찬받으며 내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받는,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재직과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며 교회 일꾼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꾼, 온전해지는 일꾼,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일꾼, 이게 교회 일꾼이고 이 모습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 10시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공동회와 재직회를 함께 잘 마쳤습니다. 이제 공동회에서 결정된 이 예산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하고 힘쓰는 우리 교우들,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조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대면은 하지 못해도 함께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해도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 주신 것 감사하오나 아직도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온즉 주여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치유하사 건강케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과 서리집사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꾼된 모든 직분자들을 건강의 복도, 재물의 복도, 지혜의 복도, 평안의 복도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가정이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들이 온유한 마음들로 바뀌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 보고를 열으사 넘치게 채우시기 원하며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들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구제연금도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 감사의 손길들이 더욱 감사가 풍성하도록 은혜 주시고 구제 예물을 드리는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며 이제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손길 구역 성도 기관들에게 은혜 주시오나며 건축금을 드리고 MD 전동금을 드리고 또 주정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며 기관에 회비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오며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온 교우들과 함께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됨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숙한 일꾼이 되어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되다고 칭찬받아 상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